니체는 1882년 38살 때입니다. 즐거운 지식이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작품을 나오기 1년 전이니까요. 이 사상의 근거로 자라투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인데, 제 3부에서 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죄의 시초가 뭐였는가, 죄의 출발이 뭐였는가,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죄가 무엇인가, 죄가 어떻게 출발한 것인가. 모든 죄는 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신에 대한 반역죄이다. 그 밖의 것은 없다. 죄는 인간이 아니라 이 존재자, 즉 신에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죄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니체의 이야기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죄는 신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쿠데타라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또 중요하죠. 왜 그러면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할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숭배받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찬양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는 짜릿한 그런 쾌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내 마음, 내 말에 의해서 막 움직여주면 너무너무 좋죠. 그거는 신의 영역인데, 그거를 인간이 하고자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쿠데타다,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라고 지금 니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우니까 니체는 보기를 드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모든 민족 중에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느끼는데, 왜냐하면 많은 민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도덕적 천재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이들의 율법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도덕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히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키기 때문에 도덕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정말 과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돼지고기도 안 먹으니까요. 굉장한 도덕적 천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인간을 더 심하게 경멸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죠. 사람을 굉장히 경멸하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보면 그 차가운 눈빛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율법을 안 지키는 이방인이잖아.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나는 유대인이야.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자, 이거는 바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높은 차원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쿠데타,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다라고 니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우월한 민족이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을 당연히 지배할 권한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선민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우월의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엘리트주의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아주 오래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최근에 핫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일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 문명의 몰락은 이 선민의식이 가져온 결과다. 이 두 학자가 다 일치합니다. 아주 묘하죠.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살아왔지만 이 선민의식이 결국은 유대 문명을 몰락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극치라는 거죠.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만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니까 나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나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피조물이니까. 따라서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가 신의 영역으로 가버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신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초이고 본질이고 기원이다라고 지금 니체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주석가 폰 나트, 아직도 이 사람을 뛰어넘은 구약 성서학자는 아직도 세계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최고의 구약 성서학자로 존경을 받는 분인데, 이분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바로 이 부분을 거인주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니체는 초인이라고 불렀고, 도스토옙스키는 비범인이라고 불렀고, 문학가들, 철학자들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신의 영역으로 가려고 하는 것. 유발 하라리도 요즘에 나오는 책에서 다 계속 이거를 강조하죠. 호모 데우스도 그렇고 호모 사피엔스도 그렇고 계속 이거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인류의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이 요소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하죠. 유발 하라리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거를 얘기해 왔는데, 폰다트라고 하는 이 거장도 이거를 거인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거인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이신건 교수가 교만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죄는 교만이다. 죄는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는다, 드링킹을 한다, 스모킹을 한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오늘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의 죄의식이 자꾸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죄는 교만이다. 교만이 죄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죄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드링킹도 안 하고 스모킹도 안 하고 막 경건하게 산다라고 자부하십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교만합니다. 나는 드링킹도 안 하고 스모킹도 안 하니까 나는 굉장히 내 믿음이 좋잖아 해서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거가 붙잡고 본질적인 거를 놓쳐버리는 그런 우울을 범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이 이신건 교수의 이 설명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죄는 교만이다.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내가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면 나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지배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설명하면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도덕적 악, 인간 이하의 존재로의 전락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제 삼는 죄는 아주 구체적인 도덕적 행위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도덕적 행위가 나오는 데에는 더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에서 나오는 행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본질을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거인주의, 인간의 교만을 통해 일어났다. 죄는 교만으로부터 나오는 사건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구약성서 창세기도 죄의 기원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죄의 시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라고 알고 있는데, 선악과라고 하는 용어는 성서 66권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데,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거가 없어지고 선악과가 되어버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싹 없어진 거죠. 왜 이거를 먹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었다라고 해 꽂혀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선과 악을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라고 우리가 자꾸만 표현을 해야 이거 왜 따먹었는지, 왜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라고 하는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어서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거를 먹은 겁니다. 여기에 강조가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에 대한 구태타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의 시초였다, 죄의 근본이었다, 죄의 본질이었다라고 창세기 3장 5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죠.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죄의 기원이다, 죄의 시초이다, 죄의 근본이다 라고 창세기 3장 5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것도 죄를 말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것은 악한 거다, 죄다, 그건 교만이다 라고 신약성서 야고보서도 똑같이, 창세기와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으로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하는 마음은 수도 없이 내 마음에 찾아 들어오죠. 하루에도 수없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것이,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사실 실존이죠. 이게 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 이거 나쁜 사람들이야 제가 이렇게 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루를 살면서 자꾸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당연합니다. 그게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죠.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뭡니까? 이거를 이겨내는 게 신앙입니다.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이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이 실존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으로서 너무나 수도 없이 이런 마음이 자꾸만 드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 교만은 죄의 기원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신앙인 것이죠. 겸손이 즉 신앙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즉 신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잔틀한 모습, 인간의 잔틀한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낮추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거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이죠. 나를 높이는 것은 교만이죠. 그러니까 겸손이 즉 신앙인 겁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을 교회 생활에 자꾸만 국한시키다 보니까 겸손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만 놓치게 되죠. 죄의 기원이 교만이라면 신앙의 극치는 겸손인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내가 자꾸만 겸손의 자리로 가는 거지요.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이것이 말씀의 성취이고,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신앙 체험인 것이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어리석은 것이고, 왜 어리석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낮춥니다. 반드시 낮춥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내가 높아지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시작하게 하는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해라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네 스스로를 높인다면 그럼 네 힘으로 하면 되잖아. 내가 너를 안 도와주어도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낮추면 예수님도 내가 극률한 마음이 들어서 나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의 성서일과 말씀입니다. 이거를 왜 강조할까요? 고린도 후서의 수신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적대자들이 왜 나타났냐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 너는 12제자도 아니지. 너는 신비로운 영적 체험도 없지. 그러면 네가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게 없잖아. 네가 어떻게 리더를 하려고 그래? 내려와. 너는 교회의 리더에서 내려와 라고 하는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 동기는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으면 이들이 그렇게 말할 근거가 하나도 없죠. 일반 교회에 있을 때 경험을 해보면 교만한 분들은 새신자가 아니에요. 새신자는 교만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교만한 분들은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들이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경험을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때도 이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과 리더십을 막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다가 떠지는 경험도 했고요. 방언도 아주 깊이 체험을 했고요. 수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라다이스 낙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이런 체험도 했고요.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바울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설교하면서 자기가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거를 얘기하는 순간 자기 자랑이 되고 그거는 교만이 되고 그것은 죄의 시초이고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은 주님이 주셔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을 자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영적 체험에 대한 그런 간증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영적 체험을 하신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자꾸 막 교만하고 이렇게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의 위치를 높이고 막 하니까 바울은 상대적으로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회를 위해서는. 그거는 개인이 체험을 해야 될 문제이지 공교회하고는 별로 무관하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언에 관한 것도 자기도 방언을 체험했지만 공일방에서 방언하고 교회에 와서는 방언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바울은. 개인의 영적인 체험이 교회하고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본 거예요.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체험을 하지만 그거를 교회에 끌어들여 와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자기 입지를 세우고 하는 거는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울의 생각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체험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신학 주석가 박익수 교수가 이거를 확인해 주고 있죠. 적대자들이 영적 체험을 가지고 공격을 해대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자기의 영적 체험을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거를 자랑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이 리더십을 흔드니까 바울이 이거를 이제 도저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영적 체험을 했다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오늘 성서일과가 2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말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나라고 말해버리면 나를 자랑하는 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의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를 3인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 자랑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교만이고 그게 죄의 시초이니까.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14년 전에 천국의 낙원에 올라갔던 경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인칭으로 말하지 않죠. 이 사람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 이 사람이 바울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 주석가 박익수 교수가 주석에서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낙원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낙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체험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이죠. 이보다 더한 영적 체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낙원에도 갔죠. 하나님도 만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들었죠. 굉장한 거죠. 차마 이거를 지금 1인칭으로 말하지 못하고 3인칭으로 말하는 참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참 짠합니다. 이걸 1인칭으로 말하면 똑같이 이 사람들과 나도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게 되니까 참 말 안 할 수도 없고 하려니 자기 자랑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참 돌리고 돌려서 지금 3인칭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을 나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랑이죠. 그러나 나에 관한한 나는 내 약점만 자랑하겠습니다. 나의 장점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를 높이는 교만으로 갈 위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죠. 참 굉장한 분입니다. 정말. 그렇게 적대자들에 의해서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고 사도권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 내가 14년 전에 내가 체험을 얘기할게요. 제가 낙원에 갔었습니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쫙 정리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것은 교만이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죠.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우리들만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들만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단체라면 영적인 단체가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단체에 불과하니까 교회의 정체성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거를 참고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거죠. 신약 주석가인 김판임 교수님이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진정한 영적 체험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의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런 까닭에 사람이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영적인 체험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진정으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은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그것은 영적 체험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자꾸만 낮추니까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심취할 수밖에 없죠. 교만한 사람은, 나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내가 해결하고 다 내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뭐죠? 나 자신에게 심취해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경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의 차원이 아닌 거죠. 그거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신앙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거냐, 내가 내 능력으로 살 거냐, 이건 각자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휴머니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신앙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다 각자의 자유입니다. 이건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난거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휴머니즘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뛰어나서 다 내가 해결할 거고 다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을 삼가하죠.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인 거죠. 그거를 교회에서 교인들이 경험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그런 거죠.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경험을 한 거죠.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직접 들었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얼마나 이것 갖고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해지면은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한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 가시는 질병을 말합니다. 신학주석가 박익수 교수님이 이거를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질병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시였다는 겁니다. 왜 가시를 주셔서 고통을 주셨을까요? 질병이 있으면 생활하는 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교만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바울을 교만하게 만드신 게 돼버리니까 계시를 주시고 동시에 몸에다가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질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서양 음악사상 최고의 천재인 모차르트도 가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가난과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이 모차르트를 괴롭혔던 가시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친한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아주 비굴한 어조로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당장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질병을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3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막 모차르트의 음악에 막 뭐 감동받고 이거 본인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박수도 받아보지 못하고 환호도 받아보지 못하고 35세에 죽은 거죠. 천재들이 교만해지기 가장 쉬운 분들이 천재들이죠. 그러니까 천재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질병이 힘들면 3번이나 이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나 하나님 거절하셨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없애달라고? 그 가시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인데? 없애달라니 무슨 말이야. 은혜를 없애달라니. 그 내가 은혜로 준 그 가시가 너에게 족한 거야. 그게 아니면 너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야. 너의 학식이나 너의 신앙이나 너의 추진력이나 너의 목회적인 능력이나 수많은 교회를 세운 그런 열정이나 그것도 유럽의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이 엄청난 혼자서 그것도 이 유럽의 문명을 기독교 문명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는 교만이 하늘을 찔러도 괜찮을 정도이죠. 그런데 가시를 치워달라고? 그걸 치우는 순간 너는 교만해져서 너는 너의 인생을 망칠 거거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이 듣고 깨달았어요. 이 가시가 나에게는 은혜구나. 이 약함이 나에게는 은혜구나. 이 질병이 나에게는 은혜구나. 이것이 나에게 과분한 은혜구나. 약함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가시를 주시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틀림없이 가시를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 이 나의 약해져 있는 이 약함 속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겠구나. 바울은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약함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나의 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 말씀을 잘 그분들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되는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이 많고 강한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연약함도 고난도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타책할 이유도 없고 열등감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인 자신의 약점만 끝까지 자랑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학구석가인 박익수 교수는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발하게 활동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유치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며, 제가 감동받은 구절에 바울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유치하는 전제 조건이며, 우리가 뭐 월드컵을 유치한다, 올림픽을 유치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유치하는 통로가 나의 약함이라고 설명합니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의 능력도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 내가 약하면, 내가 힘들면,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리스도의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합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 나를 힘들게 하는 모욕감, 인간적으로 너무나 서글픈 가난함, 내가 정도를 걸어가기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들, 곤란한 불가피한 인간적인 상황들, 거기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넘어지지만 바울은 그거를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신앙이죠. 이게 바로 엄청난 신앙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한양가족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교만은 욕망이고 나를 낮추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랑하는 겸손이 신앙입니다. 나를 낮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겸손해지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활동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